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속자는 그 상속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속자가 얻게 될 그러한 권세와 또 부와 명예, 반대로 그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꺼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상속자가 되는 여기서의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그 조건이 바로 믿음으로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4장의 3절, 4절, 5절에가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어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기도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한 이 조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을 저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일을 아니한지라도 조건은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일을 많이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관계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이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28절에가 나와 있어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비워졌으니까 그 안에 어떤 다른 것을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29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끄는 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걸 보여줘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소욕을 더 죄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에 관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랫동안 이 줄다리기를 했어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것이 너무나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나 크고 달콤하고 이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 받아들인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듣고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이 죄의 낙을 즐기고자 하는 이 마음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러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되는 것을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탈리아나 유럽의 다른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을 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그런 경기장이나
오늘 궁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스렸던 시대에 그 궁궐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면 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참 이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많은 유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왕들의 그런 유적들이 있었을 때 그 나라에 권세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런 권세를 이제 자신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언제 이 상속을 받아서 저 아버님처럼 나도 저런 권세를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지 하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 은혜로 주신 그런 왕들의 상속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정말 모든 그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신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라고 했어요. 분명히 보여. 또 그것들이 알려졌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끝이 없는 그 능력과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함에 대해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또 그것들을 내가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낙을, 죄악의 소욕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율법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조문과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것들을 보게 될 때 나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있는 것들 하나라도 정말 지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 하나라도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명확한 죄인이 바로 제 자신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죄악의 소욕을 정말 즐기는 그런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권세와 능력은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지거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뤘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시작의 여건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되어지면 인생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보게 될 때는 어떤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의 아내인 사라 90세인 10살 차이죠. 그 사라의 그 태가 동일하게 이제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핑계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여주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거절한 그들의 비해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알고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조건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때는 완전히 다 만물 가운데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정말 불가능하고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여건 가운데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남편인 아브라함이나 부인인 사라 동일하게 다 뛰어넘었어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것 같음을 알고도 그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의 그 신성,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그 품격과 그 마음을 안 그 사람, 정말 그 왕의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왕이 그 다스렸던 그 유물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만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든 만물들을 정말로 질서 있게 만들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그 피조물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그 성품을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은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건 일을 많이 했건 관계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우리, 그러한 그 우리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누구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저의 욕심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각 사람에게
먹을 분량만큼만 이렇게 하나님이 거둬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량의 이상의 것을 이제 거둬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썩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나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는 것이나 하나님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데 제게 주신 그러한 그 분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 화장실이 좀 오래돼서 주님 이걸 참 그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마음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저랑 저희 자매랑 같이 이제 그걸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서 왜 안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주신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내가 더 구하게 되는 한 사람 분량 외에 먹을 것을 외에 더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욕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하루 먹을 그 분량만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각 사람에게도 다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한 분량들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 외에 자꾸 내일을 걱정하고 자꾸 더 옆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을 자꾸 보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해서 만족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날이 올까라는 이런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기를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조건이 본인인 자기나 그 다음에 아내인 사라 10살이나 더 어렸지만 그가 90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보고도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뻔도 한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놓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빠져나가도 좋은데 다른 건 다 내가 다 포기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나의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보입니다. 육신은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굉장히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육신은 금방 그것을 알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허락했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가지치기를 하죠. 그럼 두 가지 또 가지치기를 양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지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게 주동권을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만물 가운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나에게 오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사라지고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만물 가운데도 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나의 그 성품을 내가 보여줬는데 정말 내 피로 산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상속자가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전에 했던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악의 그런 가지를 자꾸 늘려서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제 됐어.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사는 그 즐거움이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그 은혜가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셔서 율법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웠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분명히 보여줘도 못 본 채 죄악의 소욕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이런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가 좋으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러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저 하늘의 그 기업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보여지는 관측되어지는 우주를 가려고 하면 950억 광년을 이렇게 가야 된대요. 빛의 속도로. 근데 관측되지 아니한 우주가 또 얼마나 되는지는 이렇게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오늘날 발달되어진 그 과학으로도 이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그 상속자로 딱 삼았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살아가는 그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이제 5장 5절에 아까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결코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다 가고 그 주님을 면대하게 했을 때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면대했을 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는 그날이 이제 곧 도래할 겁니다.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그 믿음이 바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라고 되어 있죠.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라. 굳게 세운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저희에게까지도 동일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기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싫어하게 될 때, 말씀을 놓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에 전심전력을 쏟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그 틈으로 이제 사단의 가지를 늘리는 이러한 틈이 자꾸 생겨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상속자가 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게 될 때 나의 생활이 내가 앞으로 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죽은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결과물이 희망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내 여건으로는 수년 동안 그것을 준비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제자리예요. 앞으로 낭낭하고 제자리인 내 모습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세우시고 나를 반드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 밖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나무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게 한 믿음으로 나온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저 나무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특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것이 안 좋고 못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을 이제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마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든 그 기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뛰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로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가득 찬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불경건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그 삶과 불의의 그 행동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내게 심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분의 만남을 내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 모습이 로마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바랄 수 없는 그 환경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래 지속되고 그것들이 격결이 있다 하더라도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랐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